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20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 지 이제 셋째 날이 됩니다. 첫째 날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쭉 살펴보셨고, 둘째 날에는 살펴보신 것을 토대로 해서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을 일으키셨는데요. 이제 셋째 날부터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은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마치 무화과 나무를 지나다가 무화과 나무를 발견한 베드로의 질문으로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셋째 날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 이제 가르치시는 부분이 기도인데요. 사람에게는 본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본능이, 능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우리 육체에 DNA가 있다면 우리 영에도 DNA가 있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흐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평상시에 자기 삶이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잘 모르다가 인생의 공고한 날이 찾아오면 어둠이 덮이게 되고, 그래서 그 가운데 내 능력의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막 힘써 싸워야 하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을 믿는 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도 기도하게 됩니다. 마음속에서 하나님 계시다면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도 기도하게 되죠. 믿는 자는 물론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기도하고자 하는 욕구, 기도함으로써 평안을 얻고자 하는 우리 안에 영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는 실제적으로 능력이 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경건 생활을 하자고 하는 어떤 경건 생활의 바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해야 되는 신앙의 의무로서가 아니라 기도는 대단히 실제적인 것이고 기도하면 능력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나무의 모습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신앙생활과 비슷하다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면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처럼 그렇게 입만 무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우리 성도의 삶에 열매를 가져오는 일이고 그것은 우리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한다. 그러므로 기도한다는 것은 대단히 실제적인 능력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의 가르침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첫째는 자녀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가 맺어져 있습니다. 기도가 진짜 능력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자녀로서 구한다는 것이죠.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처럼 그렇게 선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능력이 무한하지 않은 우리 육신의 부모들도
자녀가 뭘 원한다 그러면 마음속에 이렇게 담아두고 있다가 저거 내가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녀가 뭘 먹고 싶다고 하면 그 먹고 싶다는 거 해주고 싶고, 자녀가 뭘 갖고 싶다고 하면 그 갖고 싶은 거 내가 능력이 된다면 해주고 싶고, 그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부모의 마음에 빗대어서 기도를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아버지 마음으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원이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원한다고 하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주고 싶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고 우리 삶이 풍족해지고 부족함이 없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아버지 마음을 갖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대할 때 기도는 내가 뭔가 의무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만나서 내 마음속 소원을, 내가 정말 인생 속에서 갈급한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기도가 얼마나 은혜로운 순간입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순간이 기대되고 설레는 시간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그런 아버지를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하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자꾸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예레미야서를 볼까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거든요. 우리가 뭔가 일을 하고 우리가 뭔가 자격을 갖추고 하나님이 어떤 조건을 걸면 그 조건을 수행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마음을 갖고 계시고 자녀가 아버지에게 뭔가 조건을 이렇게 뭔가 이루어 드림으로써 아버지의 마음을 들기 위해서 뭔가 애를 써가지고 뭔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요구하잖아요. 자녀이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것도 아버지에게 드린 것 없어도 아버지에게 달라, 해주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이죠. 기도가 능력 있는 이유는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신뢰하고 그분께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고 간구하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마음이 녹으시고 어떻게 하든지 자녀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려고 애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기도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는 않은 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다 아시지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구하고 싶은데 내가 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알아서 제일 좋은 걸 골라서 주시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그러니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저는 바쁘고 지금 힘들고 기도할 시간 부족해요. 알아서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알아서 해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아버지 요청을 받은 두 아들의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렇게 요청을 하죠. 큰아들에게 요청을 하니까 큰아들이 예 아버지 하고 갔어요. 그런데
포도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둘째 아들이 싫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가기 싫은가 보다 하고 갔는데 둘째 아들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요청하셨을 때는 뭔가 아버지 필요가 있으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둘째 아들이 말하고는 다르게 포도원으로 가서 하루 종일 일합니다.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한 아들은 누구인가 묻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습니까? 예라고 대답한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줬습니까? 아니면 싫습니다 했습니다만 포도원으로 가서 일한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렸습니까? 포도원에 간 아들이 아버지 뜻을 이루어 드렸잖아요. 그죠? 생각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제 행함입니다. 마음속으로 아무리 기도가 중요하고 아무리 기도가 경건 생활의 으뜸이고 아무리 기도함으로써 우리 삶에 능력이 있다 하는 걸 알고 있어도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능력이 일어나며 무슨 선한 일들이 우리 삶에 찾아오겠습니까? 기도는 하지 않은 채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생각한다면 그것은 열매는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삶에는 기도함으로써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기도하면 들으신다 하는 사실을 모르는 그리스도인 한 명도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다 알고 있지만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은 실제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매우 적습니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려면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아버지 마음으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겨야만 기도하고 어떤 기도 제목, 긴급한 기도 제목이 생겨야 기도하고 필요가 있어야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문제가 생겨야 쟤는 나한테 오는구나. 그런 걸 안다면 여러분이 부모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꾸 문제를 줘야 찾아올 거 아니에요. 그죠? 자꾸 문제를 줘야 날 찾아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문제가 없어도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친밀하게 대하고 아주 작은 문제도 하나님 이런 마음입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 마음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은 어떠세요? 늘 주님께 물어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오랫동안 안 찾아서 참 섭섭하구나. 내가 문제라도 줘야 제가 나를 찾아오겠구나. 쌀이 떨어지고 몸이 아프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는 슬픈 기도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찾지 마시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요한 사도가 기도에 대해서 깨달은 바가 뭐냐면 내가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담대해지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알고 들으시는 것은 꼭 이루어 주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이루어지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들으셨고 들으셨으니까 하나님이 무슨 방법을 강구하실 거고 그러니 그런 일들이 나에게 선한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생각하니 기도하는 중에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뻐지고 용기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더란 말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자의 담대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귀를 열고 계십니다. 이 땅을 살펴보시면서 누가 하나님을 찾는 이가 있는가 살펴보시고 기도하는 자가 기도하시면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이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하는 자녀의 기도를 내가 가장 아름답고 완벽하게 이루어 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최고의 것을 최선의 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때 이미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불안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평안을 얻게 될 것이고, 위기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고, 내가 가난하고 부족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 믿고, 나는 실제로 가난하나 그러나 영적으로는 부유한 자가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해야 되는 것은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참여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있으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획 다 세워놓으셨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하나님의 어떤 시간의 순서를 따라 다 이루어 가실 텐데,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실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를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질 것도 아닌데 굳이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맞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선하실 뜻을 이루어가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실 때 우리가 거기에 기도함으로 동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주기도문의 한 부분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고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광야에서 일어난 전투 하나를 소개합니다. 아말렉 족속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처져 있는 약한 자, 또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을 공격해서 그들의 물건을 탈취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하니까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그래서 아말렉 족속을 멸하시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여호수아를 장군으로 세워서 아말렉과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날 모세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선포하죠. 내가 주님께서 주신 이 지팡이를 잡고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할 테니 여러분이 이 아래서 열심히 싸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싸우고 있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승리하는 것이죠. 들고 있는 모세의 손은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 장소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번역하면 여호와는 승리의 깃발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에게 승리를 가져오는 승리의 깃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멸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방법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모세를 통하여 기도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하나의 작은 도시락에서부터 시작되었듯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을 들어 쓰시고자 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승리하실 것입니다. 내가 동참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도 하나님은 또 다른 누군가를 사용하셔서 끊임없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계속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러나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내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영광의 면류관을 나도 함께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곧 우리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깨닫고 더욱 믿음이 굳세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기도의 가르침 가운데 한 가지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를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는 우리 안에 있는 용서치 않는 마음이에요. 용서치 않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기도를 막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기도가 막힌다는 뜻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기도가 막히면 손해보는 건 누굽니까? 손해보는 건 그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쓴마음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 때문에 주저앉아 있으면 기도하지 못하고 그 마음속에 그런 쓴마음이 너무 많아서 기도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너무나도 큰 손실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을 하나님 손에 맡겨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내 손으로 정의를 실현하려고 해도 내 손은 죄인의 손이라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또 다른 죄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심판하셔서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쓴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가 한 가지 더 묵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못 박은 자가 바로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나를 주님께서 용서하시지 않았습니까? 용서받은 죄인으로서의 나의 삶을 묵상해 본다면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미워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주님 나도 용서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관계 안에 맺혀져 있는 쓴마음을 풀어낸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위한 것도 타인을 위한 것도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상처받았다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를 쉰다면 결국 나만 영적인 손실을 크게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손에 맡기고 아픔과 눈물로 기도하는 자를 돌아보셔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기에 우리의 눈물을 통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아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고 더욱 안타깝게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에 더 정확하고 능력 있게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시고 마음속에 맺힌 것들을 다 푸셔서 용서하며 기도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삶의 환경을 탓하거나 내 마음속 쓴 마음 때문에 기도를 쉬거나 낙심하거나 주저하는 영혼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기도에 대하여 눈을 뜨게 해 주옵소서.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기도의 열매를 맺혀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밀라노 한인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